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다. 셋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생명, 남의 것을 도둑질하며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미와 같이 남에게는 손해는 안 주지만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나도 유익하고 남에게도 유익한 꿀벌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 되어야 합니까? 꿀벌과 같이 나에게도 유익하고 남에게도 유익한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가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 에레미야 시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을 찾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했으면 그 한 사람만 찾으면 이 성읍을 멸하지 않고 용서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그러한 한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찾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은요, 의인을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인을 찾으십니다. 창세기 18장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6번에 걸쳐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멸하심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땅에서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땅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알았다. 50명만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50명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땅에 45명만 있으면 그 땅을 멸하지 말아 주세요. 그래, 45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 땅에 40명, 30명, 20명, 10명,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땅을 멸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알겠다.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의인을 찾은 줄 믿습니다. 의인은요, 이 시대의 등불과 같습니다. 이 시대의 등불이 아무리,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자꾸만 불빛만 있으면 환하게 비출 줄 믿습니다. 저도요, 여름에 가끔 이렇게 캠핑을 할 때 보면 산속이 얼마나 어두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어두운 가운데 하늘의 별들이요, 막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는요, 작은 불빛만 있어도요, 환하게 빛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어둡고 타락하고 그럴 때 의인들은요 더 빛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의인들만 있으면요 이 시대는요 안전합니다.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북한에서 핵을 쏘고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그렇게 전쟁 위협을 한다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우리나라는 많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같이 주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많으면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의인은요, 국방력과 같아요. 의인이 있으면 든든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지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누구의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성경에 누가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지만 사도행전 13장 2절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옛날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누가요? 다윗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우리 이 내용 잘 알잖아요. 사울왕이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시켜서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을 자를
왕으로 세워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 가니까 7명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뭐 엘리압이라든가 아비나답 같은 사람은요, 사무엘이 볼 때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스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7명이 다 지나갑니다. 또 다른 아들이 없냐고. 저 들에 목동 아들이 있는데, 다윗이 있는데 아직 안 왔다. 그럼 빨리 데려와라. 다윗을 데려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즉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가 내가 찾던 그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그러니 기름을 부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역사가 누구의 마음에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드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마음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를 들면 에녹 보세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과 백성의 뜻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겠다는 그 사람. 또 엘리야 같이 시대가 다 타락했지만 시대적 삶을 붙들고서 살아갔던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교회는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정탐할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정탐합니다. 근데요, 정탐하고 가서 보고합니다. 10명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땅을 보고 그냥 완전히 그냥 믿음이 나가버렸어요. 기진맥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포기합니다. 야, 우리는 그 땅 못 들어간다. 우리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이제 망했다 하면서 막 다 자지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아니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보호자를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자! 이러면서 믿음을 외쳤던, 선포했던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환경 보고 또 여러분 그런 상황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러한 선포를 했던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극대화된 믿음을 요구하고 그래요.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시대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서 나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신약시대에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백부장이. 여러분, 참 이 백부장 대단합니다. 자기 종, 그 당시에 노예는 물건 취급다 했잖아요. 근데 그 종이 아팠는데 예수님 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만 해주세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밑에 있는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그럼 참 이 백부장 믿음이 참 대단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백부장은요 엄청난 믿음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하면서 참 믿음이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나안의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보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믿음이 크도다 할 때에 크도다란 말은 메가톤이에요. 메가톤. 너의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내 소원대로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메가톤. 저는요 메가톤 생각하면 메가톤 바가 여름에 생각나요. 그 메가톤 바를 먹을 때마다 믿음을 생각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메가톤급 믿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약성 보면요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했어요.
때로는 믿음을 꾸짖었어요. 제 아들이 풍랑만 났을 때 막 두려워하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면서 그들을 꾸짖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메가톤급 믿음을요. 제가 성경 준비하고 말씀 주면 생각합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이 그러더라고요. 마가복음 11장 23절.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메가톤급 믿음은 무엇입니까? 메가톤급 믿음이요.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오라 할 때 믿고서 그것을 믿고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실 줄 믿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는 거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어요.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 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히 행하실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메가톤급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메가톤급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치유되는 것이, 믿음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믿음으로 성령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온통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능히 하실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 마음이 든든합니다. 마음이 든든해요. 어떤 상황 가운데. 10편에도 보면 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그냥 두 다리 뻗고 편안히 누워 자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요.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넷째는요,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들은요, 성령 받고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시대는 성령 시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증인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10일 동안 머물면서 기도할 때,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요,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온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기 권능받고 할 때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 두나미나스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 나왔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폭발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히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누가 그랬습니까? 존 웨슬리가. 존 웨슬리는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죠. 15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경건을 훈련을 했어요. 대학교 좋은 데 갔어. 옥스퍼드 대학을 가고 거기서 경건을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목회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자기를 점검하면서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교가가 되고 순회 설교가가 돼서 설교를 하는데, 가서 설교를 하는데 힘이 없어요. 그냥 갔다 오면 그냥 파금치가 돼요. 영향력이 없어요. 한 번은 그냥 원주민들 설교를 하고 돌아오는데,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힘이 빠져가지고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근데 폭풍우가 일어나면서 두려움을 몰려온 거예요. 누가요? 웨슬리가. 근데 저기 한쪽에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너무나 평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니, 당신들은 누구냐고. 아, 우리는 진젠돌프가 이렇게 했던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당신들이 이렇게 평안할 수 있냐고. 그냥 믿음 때문이죠. 이러면서 대화하다가 그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자기는 두려움 가운데서 떠는데 저들은 평안한 걸 보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조용히 그 모라비안 교도를 집회 가다가 어떤 평신도가 마틴 루터의 그 설교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그냥 뜨거워져 가지고 그냥 성령 세례를 받고, 그게 워터게이트의 성령 세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고 세계는 나의 교구력에 의해서 전 세계를 감리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에 쓰임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 받고 복음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리그램만 아니라 시카고에 가면 무디 신학교가 있는데 무디란 사람 많아요. 초등학교 2학년 중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눌하겠어요. 문법도 틀리고 실수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무디가 설교하면 문법 체크를 한대요. 그리고 반드시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끝나면 무디 선생님 오늘 문법이 50분 틀렸어요. 좀 문법 좀 잘 맞춰서 하세요. 무디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서 무디가 이런 말이죠. 아니 나는 그 부족한 실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렸는데 당신은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몇 사람이나 그렇게 살렸습니까? 그런 말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부족하지만 말씀을 연구를 하고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근데요 나중에요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 초등학교 중퇴 했던 그 사람이 가는 게 100만 명을 전도해요. 100만 명. 시카고 전역을, 그리고 저 유럽을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무디 선생입니다. 그럼 성령이 임하니까 그 부족한 사람도 가능합니다. 우리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성령이 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 상암 원두컵 경기장에서 빌리그레암 50주년 기념대회가 열렸습니다. 7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아들 플랭클린 그레암이 와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1973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일어났는데 110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대요. 1842명이 회심했던 집회였습니다. 근데 원래 빌리그레암도 젊은 청년 때는요 아주 못된 청년이었대요. 그런데 잭슨 목사님이 붕해를 인도하는데 거기서 충격을 받았대요. 그리고 거기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고 20세기의 최고의 봉사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웨슬리나 무디 블리암 모두 부족한 점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할 때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러한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만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도 여러분 교차로나 이런 신문을 보면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또 사람을 모집한다는 그런 공고가 맞잖아요. 사람이 찾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찾는 사람은 어떤 첫째 신용을 잘 지키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요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신용을 잘 지킨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길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부족해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세 번째는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왜 나를 써주지 않습니까? 이러기 전에 뭐예요? 실력을 갖추면 다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충성된 사람을 쓰십니다.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책임감 있는 사람. 맡겨진 일에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을 쓰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자기를 개혁할 수 있는 사람. 좀 부족한 거 있으면 누가 지적하고 그러면 네, 저는 부족합니다. 이러면서 자기를 개혁하고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여섯 번째는 불행 중에도 좌절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좌절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좌절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서 뚫고서 나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찾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사람. 남을 격려해주고 남을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들은 찾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을 찾는 사람은 첫째 사람다운 사람을 찾죠. 두 번째는요 사람은요 적극적인, 세상은요 누가 성공한다고요? 적극적인 사람. 사람이 찾는 사람은요 적극적인 사람.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인 사람.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쳐들어올 때 다 말려. 형도 말려하고 다른 가족들도 말려하고 사울 왕조차도 말려했습니다. 야, 너 어린데 안 된다. 힘들다. 말려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승리하여 그가 이대의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그날 작전을 다 짜고 안 되니까 마지막에 야복강에 올려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하나님 앞에 씨름합니다. 그러면서 천사에게 당신이 내게 축복하여야지 않으면 절대로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끝까지 매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도뼈를 탁 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사를 체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문제 앞에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 그는 통나무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그 어머니는 믿음이 좋은 분이었는데 일찍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러나 오직 성경책 한 권 물렀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두 닦기도 하고 신문팔도 배달하고 우체부 일도 하고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또 변호사가 되어서도 자기가 결혼할 사람이 갑자기 죽기도 하고 또 사업을 했는데 실패하고 빚을 지고 낙심할 일이 참 많았어요. 14번이나 낙선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딛고서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서 그런 모든 걸 극복하고 미국에서 16대 대통령이 지금은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환경 탓하고 조건 탓하고 그럴 거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변화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 그대로 쓰지 않아요. 변화된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무한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히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보니까요 지금보다 더 좋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보다 더 좋아져요. 할렐루야.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면 더 좋아져요. 과거보다 지금은 더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빠지는 게 아니라 더 좋아져요. 더 발전하고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김익두라고 깡패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변화됐습니다. 그는요 능력 있는 부흥사가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탐 템프시라고 하는 어릴 때 소아마비가 있었어요. 그는 절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라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좌절하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요. 그가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축구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더 잘 되고 더 이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더 좋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찾으신 사람은 첫째 의인을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찾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습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습니다. 믿음 좋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성령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성령의 능력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도 찾습니다. 사람이 찾는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 적극적인 사람, 변화된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어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